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큰 일이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려고 제자들과 배를 탔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예상하지 못한 광풍 속에서 이 생명의 위급함을 깨닫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이 광풍을 잠재우신 후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 함께했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즉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이런 광풍과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내용인데, 이 4장 35절에서 주님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때는 아마도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저도 이 그림을 찾다가 오늘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가 넣지 않았던 이유가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난 장면이 대부분 보면 낮에 만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폭이 이 13km나 되고 길이가 21km나 되는 내륙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호수라고 표현하기는
강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근처 해변에서 이 거라사인 지방까지가 약 8k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강풍 때문에 여러분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므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시간은 상당히 늦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여러분 곧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이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이 머리는 풀어헤쳐 있는 모습으로 미치광이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생각만 해도 으시시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이 무덤 한가운데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과 낙담한 상태. 살아있으나 이 죽은 목숨, 아니 오히려 죽은 것보다 못한 생명, 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자기 스스로도 생명이기를 포기한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미치광이의, 이 귀신 들린 자의 현 주소였습니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더러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1장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정체를 의미하는데, 귀신은 사탄의 부하로 여러분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바로 죄 안에 거하게 하고 이 죄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일반적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히 남달랐는데, 여러분 등장부터 포스가 다릅니다. 우선 어디에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집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그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그를 이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밤낮 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이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때 마을 사람들과 마을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나 이 갑자기 무덤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물건을 부서뜨린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놨던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쇠고랑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적으로 볼 때 공권력이 없는 동네라든가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 여러분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렸길래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한 것이었습니까? 본문 9절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대는 뭐를 뜻하냐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이 6,000명 정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군대의 이 집계로 본다면 여러분 한 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군단이 적으면 2,000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 군단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6,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이 사람 한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처럼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만약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이곳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혹은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진짜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볼 때 외면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면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그 내면의 모습은 항상 폭풍이 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비참하고 항상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삶의 안식이 그에게 없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야, 저 정도만 살면 나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담되고 절망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처럼 떳떳하게, 아니 그냥 저 사람처럼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치장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 온전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이 본인조차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부정한 이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본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이 절하며 이렇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귀신을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권위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능력에 대한 이 귀신들의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에도 경이로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 4장 41절에 언급된 이 제자들의 무지와 너무나도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는데 이 귀신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처럼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역할 수 없는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맹세할 것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이처럼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8절에서 밝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이러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하신 후에 이 귀신들이 바로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탄원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곧바로 나가지 않지? 하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이, 미동이 전혀 없으셨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마치 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면서 자연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인데, 그리고 물으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들의 수가 이처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절박하게 탄원하는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세니까 한번 붙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귀신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귀신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화 상대들은 여러분 귀신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지방에 그렇게 머무르려고 했는지는 여러분 명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 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지역만 벗어나면 무력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부분의 평행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무적행으로 떠나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여러분 귀신들이 단지 어떤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기장군에서만, 금정구에서만 활동한다라는 그런 변화보다는 이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는 운명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이 나가라고 명령하신 이상 여러분 귀신들은 나갈 수밖에 없음을 기정사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버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디로 나가느냐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가는 대신에 여러분 옆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고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부정한 무덤들 속에서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간청이 여러분 지극히 적절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이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이 바닷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귀신들의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군대를 말씀 그 하나로 제압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강해 보일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되는 날, 이 사탄의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몰살한다는 것이 귀신들이 아니라 이 돼지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귀신들도 돼지들과 더불어 이 바다들에 머물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돼지를 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끼쳐야 되냐고. 더욱이 무고한 생명체인 이 돼지들을 몰살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떠나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이 군대 귀신과 같이 많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에 깔려있는 초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이 귀신들로부터 해방하는 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고려하는 사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지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돼지들을 목살한 것은 여러분 귀신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이 돼지 치던 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가 5마리만 우리한테 달려와도 난리가 날 텐데 여기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이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그냥 막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돼지는 없어졌으니까 못 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 잡혔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를 여러분 목격하고 두려워한 것을 여러분 정말 놀래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들의 그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올 건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 마가복음의 초반에 나왔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발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회복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은 돼지들의 몰살로 인한 그 경제적인 손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떠나실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미쳤다고, 귀신의 종인 것처럼, 사단의 종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거라사 이곳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아까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분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어 나가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그분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기도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적만 행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나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여러분 이 귀신들로부터 풀려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청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함께 있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12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세우신 목적을 연상케 하는데, 아마도 그가 간청한 것은 여러분 12 제자들처럼
자기도 예수님의 사역에 이 동참하기를 지금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행 집단에 함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중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도 됐을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 간청을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목적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따라오기보다 지금 너와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자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와 반대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의 지도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거라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금정구라면, 데가볼리는 여러분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던 자였는데 그 죄와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주님은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맞는데, 본 구절에 이 평행구,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풀려난 자에게 그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신께서 행하신 일과 이 당신의 정체에 대해 침묵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분의 그 이전의 경향과는 정말로 다른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것은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앞부분의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신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온 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난함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자처럼 한 면으로만 편협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이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오해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십니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지역에서는 예수님 자신과 여러분 12제자들이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이방 땅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광풍을 잠재우실 때에도 주님은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나를 따르는 것보다 그 복음을 네가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하셔서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귀신의 자리에서 노임받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나라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이 큰 일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진정한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꾸 말씀해 주시고 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십자가 사역의 은혜와 지금도 그것을 근거로 여전히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누가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땅에 걸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제치고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정함을 상징하는 돼지들이 있고 이 무덤이 있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자기 목숨을 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겪거나 어떤 상황에서 고통하며 신음할 그때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처럼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힘셌던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에서 쫓겨남을 받게 되었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며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큰일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셔야 하고 그 방법조차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함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